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맞추어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리고 찾은 우리에게 큰한 일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망을 품은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순천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박정식 목사님이십니다. 자, 박 목사님은 63세의 나이로 안타깝게도 질병과 싸우다가 63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떠나실 때 이 혼수 상태가 왔다가 또 정상으로 기절해서 풀려나고 또 기절해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느냐면은 순천 성강교회 김동훈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목사님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가 또 입문을 했습니다. 그 김동훈 목사님 온 것을 박정식 목사님 알고는 빨리 쓸 것을 달라. 왜냐하면 이미 이제 말은 못해요. 이미 이제 천국 갈 때가 가까이 됐으니까 말문은 막히고 이제 손으로 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연필을 주니까 박정식 목사님이 그 사랑의 동산 남은 금액은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고 아유 소상하게. 왜냐하면 이분이 이 호남 지역의 사랑의 동산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 사랑의 동산에 대한 것이 자기가 인수인계가 안 됐거든요. 김동훈 목사님에게 쫙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또 기절했다가 깨나면 또 그걸 인수인계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박정식 목사님이 63세에 자기가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63세에 떠나는 것을 심히 애석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인수인계고 뭐고 이런 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이 땅에 사랑의 동산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신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망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닷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닷이라는 말은 배 있잖아요. 배. 이 선박. 사람이 타고 가는 작은 배든지 큰 막 물건을 싣고 가던 선박이든지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것이 닷입니다. 이 닷은 이렇게 그림에 나오듯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갈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 쇠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쇠줄을 매어 가지고 바닷물에 이렇게 던지면은 바닷물 끝에 가서 닿아요. 땅에 가서 닿아요. 그러면 배가 요동하지 않아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저 닷이 내려지면은 그 배가 조금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닷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가 닷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사정없이 밀려가 버린,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는 닷이 필수입니다. 닷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닷이란, 영혼의 닷. 그래서 영혼의 닷은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도 비유로 배로 비유한 거예요. 사람 성경에 여러 가지로 우리 경주자로 비유하고 건축자로 비유했지만은 여기는 우리는 배다, 선박이다 우리가. 근데 영혼의 닷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닷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인생의 풍파가 닥치고 이렇게 해도 영혼의 닷이 있는 사람은 잘 견디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 없는 사람은 위기를 당하고 위험을 평상시는 괜찮아요. 이렇게 뭐 좋은 환경에는 괜찮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위기가 닥치고 이럴 때 막 사정없이 그냥 절망해버리고 아주 사정없이 무너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영혼의 닷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심하게 요동하지만 영혼의 닷이 있는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도 있고 인생에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고 평상심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의 닷이 있는 사람이, 오늘 그 영혼의 닷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휘장. 자, 휘장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도 비유인데, 자,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성막에. 그러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거기서 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성소는 뭐냐? 저기 휘장 속에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할 곳이 바로 저곳이기 때문에 1년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부흥회 때 2014년도에.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성소 속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고 영혼에 다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은 예수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천국에 이 견고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박정식 목사님은 영혼에 다시 있어서 견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 죽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 천국에 갈 것이니까, 영혼에 다시 있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코로나 때문에 슬퍼하고 코로나 때문에 막 우울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급증하고 있고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춘들이 너무 자기 삶이 힘겨워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13,799명, 2018년도에 13,670명. 자,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숫자예요. 여러분, 옥곡명 인구가 4,023명이에요. 현재 4,023명의 3배도 넘는 거예요. 여기 3배도 넘는 인구가 1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도 안 낳고 이런 고령한 노령한 시대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영혼의 다시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물어보면 사연이 있겠죠.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도저히 억울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을 거예요. 말은 되지만은 진짜 이유가 뭐예요? 영혼에 다시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중심을 지켜주고 붙잡을 줄 수 있는 영혼에 다시 없어서 흔들리고 사정없이 저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다시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 광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광야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2박 3일 텐트 생활을 해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받는데 이게 그 하동 송림에 이렇게 이 천막을 쳐가지고 2박 3일을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뭐 천장에 구멍도 뚫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수십 년간 했어요. 그 양의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착의 욕구가 있습니다. 한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목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불편한 생활을 잘 견디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기근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좀 흉년이 안 드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지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 아내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면 보호를 해 주셔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마치 맹수 가운데 살고 있는 어린 양 같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무기가 많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장막 생활을 잘 견디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쟁도 겪어보았어요. 자기 조카 롯이 차로 잡혀가는데 318명 연합군, 그게 연합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주 그 미미한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70대 후반이에요. 그 나이에 지금 그 젊은이들과 함께 밤을 새워서 지금 달려가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얻고 이게 한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잘 견디어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 약속해 놓고는 자녀를 25년 동안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흔들렸어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어려움과 위기를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견디게 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고 이것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도 영혼에 다시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영혼에 다시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하게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겠다.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거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저 티끌들 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 티끌같이 되리라.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별들을 가리키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되리라.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어디에 품고? 가슴에 품고. 현실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너라는 말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병훈에게 복주고 복주며 병훈에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예, 이때는 눈이 번쩍 뜨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약속, 이거 진짜 믿어야 돼.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고기홍 목사님이란, 이분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면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고기용이가 복을 받고 막 이렇게 하지.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아서 영혼의 닷을 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여러분 참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라굴라라는 풍랑이 일어요. 거대한, 그때는 관상대나 기상대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276명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어요. 거기에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배를 한번 보여주세요.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그리고 막 여러 사람들이 276명이 탔어요. 276명이 탔어요. 그래서 그 276명이 탔는데 그 중에서 14일 정도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풍랑이 일고 14일 되니까 식음을 전폐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들이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밥을 먹지도 못하고 아무튼 잠을 자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장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들이 막 그렇게 밥을 못 먹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도리어 제수 몸인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밥을 먹으세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수의 몸이지만 거기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고, 지금 바울이 사령관이에요. 밥을 먹으라 그러면 먹고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하고. 여러분 이 일이 왜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이사 앞에 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나는 안 죽는다. 이 향해가 끝나고 바울, 저 황제 앞에 내가 서게 된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있는 바울은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든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다시 있습니까? 코로나 등으로 우울하지만은 영혼에 다시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2019년 4월 10일 큐티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배운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밖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고, 막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너무 외롭습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슬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어쩔 수 없고,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고요, 공허하고 쓸쓸하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무슨 여건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위기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어려움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소망이 있기 위하여, 영혼의 닷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섭취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고 내 인생의 나침판이고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닷을 내려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자.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삶의 의미.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저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물질을 우리 이재용 그 부회장에게 줬잖아요. 물질을 줬잖아요. 물질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주고 부동산을 주고 무슨 화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약속. 이게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 자녀가 있으리라. 그리고 25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고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25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은 슬픈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은 괴로운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그 과정 중에 이러한 일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힘들어했던 일도 다 의미가 있어요. 실패도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인격을 훈련해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것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것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 잘 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어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분은 세계적 2차 대전 때 독일 그 나치 독일 아우스비츠 수용소에 이게 수감되었던 분이셨어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였었는데요. 이분이 거기 끌려가 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스실로 가고 죽는 가운데서도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힘이 듭니까? 그럼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요. 내가 지금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여기 지옥의 현장이에요. 얼마나 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은 이 프랭클 박사님이 이제 거기 다른 수감자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관찰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잘 견디는가? 자기는 정신과 의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위기 속에서 잘 견디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건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젊다고 잘 견디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막 공부를 많이 했다고 견디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막 엄청난 기술이 있고 특허가 있고 이렇다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잘 견디는 사람을 관찰했더니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 삶은 의미가 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지만은 내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있다.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려움을 잘 견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견디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삶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도 어떤 데 갖다 놔도 견디는 거예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고 위기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또 말하면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았더니 목숨명자지만은 명할 명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살생, 목숨명, 명령명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삶이 힘들어서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삶이 의미가 있어요. 그걸 잘 통과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다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의 목적은 물을 담는 거예요. 이걸 재터리로 사용하면 컵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그 찬송을 반주가 없지만은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된 것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안 된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억울한 것도, 기분 나쁜 것도 합력해서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품고. 무엇을 품고?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품고 기다리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막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여러분 힘든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이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긴 사람들. 이유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영혼의 닷을 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힘들었던 이유, 제가 외로웠던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소망을 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이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저희들이 되어서 영혼의 닷을 내리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